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말씀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5장의 전반부에서는 드디어 이 항상 성공하고 부흥하고 팽창하고 확장되고 성장했던 초대교회에 드디어 처음 실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기들의 이 재산을 뒤로 숨긴 것, 즉 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영혼의 문제, 즉 너희의 인생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과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모든 힘들 가운데서 너희들 불안의 문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성경의 큰 맥줄기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하는 천국의 모습을 눈앞에 보고도 그 불안의 모습을 그 불안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해 결국 뒷주머니를 차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미래를 한번 예방해 보겠다는 이러한 이 실패를 함으로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됐던 건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짜 영원한 것, 진정으로 영원한 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이다.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 잘못됐는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 불안의 문제, 마치 생과 사를 붙들듯이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게 이게 교회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실패 사건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교회 내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는 다시 이 주변으로 더 확장되는 모습들, 전화위복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그걸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었냐면, 교회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교회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더 모여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때 전화위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예수의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갔더니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민간에도, 길거리에 나가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퍼진, 사도들의 권위가 서고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로 몰려오게 돼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누구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교회에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과 복음의 확장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5장의 전반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5-2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증거된 복음 그리고 확장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이 분량은 5장의 후반부, 우리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합력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은 다음에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공경에서 구해낸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서 가말리엘 교법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가말리엘 교법사의 중재가 이 과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믿음과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는가,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는가, 그의 사역을 지켜가시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우리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의 후반부는요, 사도들의 두 번째 투어, 두 번째 감옥의 갇힘과 천사가 그들을 추록해주는 기적, 그리고 가말리엘의 중재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 사도들의 2차 투옥과 천사 구출의 기적이 나타나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옥에 갇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다는 제목으로. 근데 이제 그 사도들이 또 다시 그러한 말씀과 또 이 병고침과 이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자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일어나.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2차로 감옥에 투옥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엔 직접 역사하셔서 천사를 통해 그들을 구출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성전에 나가 더 담대하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왔으나 이들이 그들 앞에 다시 한번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예수의 피에 대하여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한마디도 지지 않는, 오히려 자기들이 어떤 지식과 말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사도들을 결국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람, 이제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그가 이 모든 상황에서 중재하여 사도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감당해요. 내용은 이래요.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또 있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 물러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이 당시 최고의 명망 있고 최고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학파의 이 권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예전에도 백성들을 홀려서 깨워서 선동했던 자들이, 그 지도자가 죽으면 그 모임들이 다 흩어졌던 걸 우리가 봤다. 예수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게 가짜라면 곧 흩어질 거.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다 라고 중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고, 오히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여전히 협박했으나 그들은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더 힘차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오늘 5장의 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살펴보고 우리 그 다음에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얻고 오히려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찬 모습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과 핵심 구절, 또 이런 모든 맥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의 여행을 통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초대교회 확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각종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영향력은 크리스천과 유대교인들을 넘어 민간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존경이 이 예수를 믿는 사도들에게로 향하는 걸 시기하면서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붙잡아 2차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결국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을 다시 한번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 사도들에게 전한 명령은 너희가 도망가지 말고 다시 성전 중심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담대히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전의 한중간에서 백성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한편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지도 몰랐던 이 사내들인 공예와 지도자들,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다시 한번 재판장에 세우기 위해 감옥에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 자기들의 신복들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줄 아니까 이 사도들을 이제 이 재판장으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황당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어제 가두었던 그들이 감옥에 없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오히려 지금 성전 한가운데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전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으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는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었고,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더욱 박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에 대적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공권력조차도 사도들의 확신과 그 가르침이 왕성하게 퍼지는 걸 결국 막지 못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너무 놀라게 사내들인 공의회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비정들을 데리고 그 사도들을 체포하러 갔는데, 재밌는 건
그 사도들을 체포하러 갔던 그곳의 열기가 너무 뜨겁고 말씀을 듣는 백성의 분위기가 사뭇 심상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그렇죠.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을 사뭇 경청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달게 듣고 있던 나머지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군중들이 이 사도들의 말씀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더라고.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주제의 메시지를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정한 권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강제로 백성들에게 자기들에 대한 존경을 요구했어요. 이건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존경을 이끌어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존경이라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으로 독식하던, 엄밀히 말해 존경이 아니라 세상적인 찍어 누름으로 백성들의 두려움을 샀던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반대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고 그러자 백성들이 사도와 초대교회를 칭송하고 자발적으로 존경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사도들은 존경을 요구해서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권위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실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복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적인 권위도 이런 진정한 권위와 능력이 에서 나오기를 우리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 각 분야 심지어 교회마저도 진정한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주의란 지위, 권력, 경제력 등 우월한 요새를 내세워서 남을 억지로 따르게 하거나 지배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을 따르도록 시킨다는 면에서 권위와 다를 바는 없지만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선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짜 권위는 강제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반면에 권위주의는 억지로 나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권위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과 순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저 우여곡절 끝에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도들을 다시금 그들의 공회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신문하는데 이들에게 달라진 점이 없고 이들이 그 무엇을 갖다 대어도 이 사도들의 잘못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그래도 어떤 곳이에요? 이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공회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냥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밀어붙였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어 오늘 말씀의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그렇죠. 근데요 여기 갑자기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그렇죠. 강한 협박과 위협에도 오히려 사기가 등등한 사도들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을 사모하고 존경하던 군중들은 그들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한 공회에 지금 밖에서 뿔이 나 있었고 이들이 그 군중을 설득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바른 신념과 당위성, 명분에 의해 이런 일을 감행했다면 차라리 여기 지금 사두개파나 대제사장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건데 이들에게는 그런 양심과 신념조차 없던 세상적인 힘만 주어진 어떤 벽창, 즉 어리석고 힘만 센 사람 같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서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즉 대제사장이 시작했는데 그 더는 두고 못 보겠다는 가말리엘이 이 일들에 대하여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말리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 사울이었을 때 학문을 배웠던 지성의 요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당시 전 유대에서 6명의 교법사에게만 주어지는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유대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수다라고 할 수 있는, 권위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때,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사내들인 공의회를 지냈던 이 가말리엘은 율법에 대하여 온건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태도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의 언변에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라비오 선생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라는 걸 증명할 수단이 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의 명성과 존경은 유대민족 전체에 널리 알려지고 인정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교법사 가말리엘의 신중론이 이 사내들인 공의의 요론을 주도하면서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말리엘의 논리는 이거예요. 38,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내가 보기에,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범한 것까지 판단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애매한 상태로 이들을 죽인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이들이 만약 진정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논리와 복음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하실 것이고, 만약 이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우리가 이들을 죽이거나 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다 라고 공회를 설득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말리엘이 복음과 사도의 호의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걸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했던 이유는 첫 번째,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부활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부활을 부정하였던 사두개파 소속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억지 재판에 대해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사실 이렇게 합력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사도들이 유대교적인 율법을 크게 어긴 일이 없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요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그의 인품과 덕양이 또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가말리엘이 의견이 사실은 서로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대립관계마저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구하시는데 사용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대중적인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던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 가말리엘이 속한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쉽게 반박하거나 반기를 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리새파의 우두머리격인 가말리엘의 이 말이 그 공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또한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을 함부로 처벌할 경우에 약이 될 어떤 백성들의 소요, 공회의 분리, 로마군의 개입까지도 내다보고 염려했던 거죠. 사도들은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높았으므로 그들을 함부로 죽일 경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이 가말리엘은 감지했고,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공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드를 사용했던 거예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다시 한번 공회에 세우셔서 복음이 다시 한번 유대 가장 높은 권위 있는 자리에서 퍼지게 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의 최고 존경을 받는 다수당의 당수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론하게 된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였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 무엇이라도 다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통해 다가오는 무수한 사단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내 곧 그것들을 사용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매우 기쁘게 여기면서 더욱 복음 전파에 끝까지 힘썼다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까지 증언합니다.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해진 사도들의 태도와 용기는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그들의 비교판과는 이제는 완전 사뭇 다른 대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전력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놀라운 공회에서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목숨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태형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풀려났다라는 사실이에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말한 채찍질, 태형은 매를 맞는 형벌인데 유대인들의 처벌 규정에 따라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질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채찍질을 전도 여행 중에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할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39대 매를 맞으려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구나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도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 때문에 최초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신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처럼 고난당함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최악이든 절망이든 깊은 죄악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이 경험해 본 분들이면 알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직장을 또는 세상의 현실과 모든 관계 속에 나아가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전히 덤벼들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도록 육체적인 질병도 줄 때도 있고 믿음이 사라지도록 각종 시험과 걱정거리와 현실의 숙제들을 팍팍 안겨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초대교회 말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나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을, 마음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으나 또 수많은 죽음의 위협도 당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애써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도록,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도록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는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린 약하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 사용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복음과 믿음이 결국에는 편만하게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들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는 곳엔 믿음을, 물질이 없는 곳엔 물질을, 건강이 없는 곳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